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교독하고 11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회의 가장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교회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와 복음을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에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문제입니다. 교회는 늘 언제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교회는 가장 이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복음이 유대를 벗어나 세계로 퍼져나가기 이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가장 큰 시기였지만 인간을 위한 체계가 잡히기 전이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항상 잘 유지시켜 주시고 또 사람을 위한 체계가 발전한다고 교회가 더 발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의 교회의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와 같이 또 역사에서와 같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교회 안에 있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첫째로 교회에서는 나눔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공동체였습니다. 지금의 교회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경제 구조와 시스템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도 처음에 기독교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을 때 그 모습은 엄청나게 혁명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과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바로 전 4장 마지막 부분에 교회의 모습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모습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매 온전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를 위한 공동체였습니다.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서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던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받은 은혜대로 교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처음에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나눈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4장 33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바로 주 예수의 복음에 주 예수 부활을 통하여 받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며 자신들을 희생하려 했습니다. 또 그 희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때를 생각하며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 팔고 땅 팔고 차 팔아서 교회에 헌금으로 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종말론적 신앙을 갖자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나요?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계시지는 않나요? 행복한 내일을 꿈꾸고 계시지는 않나요? 안정된 미래를 바라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혹시 오늘의 삶은 어떻게 사셨나요?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보내셨나요? 감사한 삶을 사셨나요? 오늘 하루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보내고 계신가요?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야 하고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4장 36절부터 37절을 보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도 역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바나바의 행적을 보면 비유대 지역에 큰 교회의 역할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이 믿음의 행동으로 초대교회에 인정을 받게 됐고 초대교회의 주요한 인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모습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고 교회에 가지고 오는 모습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팔고
교회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판 것의 모든 것을 교회에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따로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으로 가서 마치 판 것을 다 가지고 온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나니아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3절을 보면 이 사실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냐라고 꾸지람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린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해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리는 그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향한 예수님의 사탄아 물러가라는 그 과거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자신의 마음은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졌던 그 욕심을 아나니아도 가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욕심, 아나니아가 가졌던 그 욕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베드로의 말을 잘 보면 아나니아는 굳이 속이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땅을 팔고 일부만 교회에 갖다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냈다라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가 판 액수나 판 땅의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나니아는 속였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아도 교회에 도움이 되는데 아나니아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땅을 팔고 보니 돈이 생각보다 많아서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이유로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를 죽일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유치한 이유, 아깝다고 안 냈다는 이유로 죽이실 분이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거짓말한 이유는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밭을 판 돈을 전부 내놓은 것처럼 보이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이나 높임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판 돈을 다 냈으면 그들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판 돈을 일부만 냈어도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론 흠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판 돈을 모두 낸 것처럼 거짓말하여 자신들이 높임을 받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있다라고 높임을 받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그 신앙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빛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섬겨야 할 그 신앙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아나니아가 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용해서 그 왕국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반대하였고 예수님께 사탄이란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목숨을 잃게 되죠. 또 아나니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삽비라도 죽게 됩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고자 한 그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초대교회는 분명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에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자신들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그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행동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이 팔았던 밭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 값을 다 드리느냐, 다 드리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온전히 드린다는 것,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딱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딱 하나, 그 딱 하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소유를 팔고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물질이나 봉사의 시간이나 하는 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할 때 여기 뭐니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과 이웃을 위해서 하려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자신을 드러내고자, 뽐내고자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약해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고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과연 누구의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처음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나눔이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신을 높이는 것에 쓰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앙을 이용하여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만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오늘과 앞으로의 삶 속에서 사랑과 신앙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욕심과 나의 높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MT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